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십계명과 관련된,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23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려 10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 먼저 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무라비 법정에 보면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맨 끝에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도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그 당시 종은 도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0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죠. 21장 1절부터 23장까지 9가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20장 20절부터 22절부터 26절까지가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과 동일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5계명 것도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계명이에요. 인간끼리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계명을 재해석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맨 첫 부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우선순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십계명을 재해석하시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스스로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질문해보고 그리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종과 여종에 대한 법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1절 보니까 법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규. 이 법규가 사실은 법률, 율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조항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하겠죠? 딱딱해요. 하여튼 남종과 여종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 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사면 6년을 일하게 하고 7년째에는 어떻게 해요?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지키고 싶지 않은 법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절 앞부분에 보면 히브리 종을 사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종이 없어요. 우리가 1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과 집을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예?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이 집을 소유합니다. 땅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왜 종이 생기는가? 게을러서 그래요. 게으르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가난해지면 빚을 지지 않습니까? 빚을 지었는데 갚지 못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독이라고 잡히면 4배를 갖게 되어 있거든요. 가정을 해서 소를 훔쳤다고 가정을 하면 소가 200만 원 정도 한다고 예정을 하면요, 4배로 하면 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것을 훔쳤는데 그걸 갚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스스로 주인집에 가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집에 가서 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권은 보장해 주라는 겁니다. 21장 20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종은 도구죠. 물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이 종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 종을 때렸는데 그 종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도 죽는다는 겁니다. 주인도. 세상 어디에도 이런 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이런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이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탁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더 나아가서 귀중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그 죽음도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무리 돈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종을 때려 죽으면 그 주인도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21장 26절 27절에 보면 주인이 말이죠, 종을 때렸습니다. 근데 눈이 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보상으로 그 종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심지어 잘못 때려서 이빨이 빠졌으면 그 보상으로 어떻게 해요? 그를 그냥 놓아주라는 거예요. 값을 받지 말고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그냥 놓아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23장 12절에 보면 주일날 안식일날은 쉬게 하라, 쉬게 하라. 여러분, 종이 쉴 수 있습니까? 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종이라 할지라도 안식일날은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약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약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연약하고 억눌려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이 주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여종에 대한 이야기, 여종에 대한 이야기. 지금 분명히 남종이든 여종이든 7년이 되면 놓아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런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나오지 못한답니다. 분명히 7년째가 되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남종과 여종을 어떻게 해요? 차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신명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째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에요. 남종이든 여종이든 7년째가 되면 놓아주는 거예요.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냐 하면 종이 아니고요, 일을 시키는 종이 아니라 첩으로 산 거예요. 첩으로 그를 사면 그를 내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평생토록 그의 삶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전이 그를 샀어요. 근데 상전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살 때는 몰랐는데 사서 보니까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돼 있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은 창세기 보면 그 롯의 집에 두 천사가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소돔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천사와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성관계를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절의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이 여종을 샀습니다. 돈을 주고. 그런데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그를 되돌려 팔 수 있답니다. 되돌려 팔 수는 있지만 이방인에게는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팔면 그는 평생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라. 만약에 그 여종을 사서 성관계를 했다면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내보낼 수 있지만 관계를 가졌다면 그 여자를 평생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보면요, 그 여종을 돈 주고 사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여종을 보고 자기 이상형이라는 거예요. 그 여종을 보고 자기 이상형이래. 그래서 아버지가 그 첩을 자기 부인으로 삼지 않고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우하라? 딸처럼 대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첩을 삼기 위해 사왔는데 자기 아들이 이상형이라고 자기 달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딸처럼 대우하라. 다시 말해서 두 남자 같은 소유로 그 여자를 소유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명만이 그 여자를 소유로 삼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종으로 사왔어요. 그래서 첩으로 삼았는데 장가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아내를 얻은 겁니다. 그럴 때라도 세 가지를 끊지 말랍니다. 무엇을 끊지 말래요? 음식을 제공하고, 두 번째 의복을 제공하고, 세 번째 동침하라. 잠자리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그 여인이 여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이런 법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자유인으로 어떻게 하라? 내보내라.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인 입장에서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과 율례를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줬답니다. 그것을 두었는데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답니다. 여러분, 집에 가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면요, 복보다도 저주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왜 줬는가? 그것을 지키라고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거랍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잠언 29장 18절 한번 펴보세요. 잠언 29장 18절. 잠언서 29장 18절. 자, 함께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뭐예요?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내버려 둔다. 예? 율법이 없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요,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가 뭐예요? 저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는 멈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멈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멈춘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겠죠. 저주는 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고통받고 이런 것도 저주지만 더 큰 저주는 주님과의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멈추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지켜나가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세귤라 그의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히브리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는 복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바라크예요.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야. 불쌍해서. 이거 안 주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야. 제가 그냥 이 복도 안 주면 무너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주님을 포기할 것 같으니까 주님이 그냥 주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예쓴 것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웬 은혜인지 웬 복인지 모르지만 그냥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라크예요. 그거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걸 안 주면 넘어질까 봐 그래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사르는 다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일방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말씀 지키는 것을 보고 주께서 기뻐서 그에게 주시는 복, 그것이 아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사라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주시는 그 놀라운 부여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요, 바라크가 아니에요. 아사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키지 않으면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를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예.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도 가난해지고 결국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나라의 노예 이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는 있지 않습니까? 고용주로 할지라도 고용인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용주로 할지라도 고용인을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법을 우리가 잘 지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종의 특징이 뭐라고요? 6년째가 되면, 6년을 일하면 7년째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도 어떤 형편으로 종이 되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6년만 섬기면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수고가 끝나고 나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종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6년째가 되면, 7년째가 되면 들이 자유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7년째가 되었을 때에 주인이 종들을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면 안 됩니다. 대충 내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인데요, 그냥 내보내면 안 된대. 후히 줘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신명기 15장 함께 읽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리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무리 중에서 한두 마리 보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하게 주라, 후하게. 두 번째는요, 타작마당에서요, 양식을 조금만 주지 말고 넉넉하게 주라는 거예요. 포도즙 틀, 기름도 넉넉하게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7년째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만큼의 무엇을? 경제적인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넉넉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종으로 섬기지 않고요,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인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면 퇴직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한 이후에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말고 후하게 주라.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부탁할 때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을 요구할 때 그냥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요구할 때에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부탁할 때는 반드시 보상을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 그 뒤에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17절. 그가 엿새 해 동안에 품꾼이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할렐루야, 아멘, 복을 주겠대. 복을.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대. 여러분, 한국 사람들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보다 복을 더 좋아하는 민족이 어딘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은 모든 게 복이라면서. 이불도 복이고, 숟가락도 복이고, 젓가락도 복이고, 다 복자로서 나왔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보다 더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어딘 줄 아세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저주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큼 복을 받은 민족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만큼 저주받은 민족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피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결국 그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은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복받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역시 요즘 뉴스 보신지 모르겠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네스코에서 탈퇴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반 이스라엘 정책 때문에. 그 조그만 나라가 미국으로 움직인다니까요.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세계 모든 경제가 이스라엘 권에 있습니다. 무기의 모든 판매권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세계 모든 종교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만큼 저주받은 민족도 없지만 세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복받은 민족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 그들은 역사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종이 되어서 자유인이 될 때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3절 보세요. 3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라. 원칙과 기준이 뭐죠? 들어온 그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들어온 그대로. 들어온 그대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내가 혼자 종이 되었다면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함께 종이 되었으면 부부가 함께 나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쉽죠? 그런데 간단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자, 4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너무합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한 거예요. 그냥 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니까. 이것을 알고 그들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단신으로 들어왔는데 아내가 생겼고 자식이 생긴 것은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종으로 들어갔는데 종들끼리 눈이 맞은 거야. 여러분, 눈이 맞아서 결혼했죠? 이게 심각하지, 분위기가. 김영 입사님, 눈이 맞아서 결혼했죠? 예, 거기 끝하지 마시고 말로 하세요. 눈이 맞아서 결혼했죠? 예, 우리 눈이 맞아서 결혼했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임선영 선생님이 강력하게 눈이 맞아서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연애했답니다. 눈이 맞아 결혼한 거예요. 그 종들도요, 눈이 맞아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종들은 주인의 소유니까. 주인이 허락해야 결혼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는요, 주인이 보니까 남자 종이 너무 괜찮아. 또 여자 종을 보니까 정말 괜찮아. 우리 안성현 전사님처럼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말이죠, 부부를, 그 남종과 여종을 결혼시켜 준 거야.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법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결혼할 때 어떤 조건으로 결혼한 거죠? 이미 그들은 나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렇다면 종들이 그 주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냥 결혼했는가? 아닙니다. 5절 보세요. 자,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보세요. 종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섬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세상에 저런 종이, 저런 주인이 어디 있을까? 예? 아니, 자기 아버지 같은 거야. 정말 평생토록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남종이 부부연을 맺고 자녀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혼할 때부터 이미 내가 저 주인을 평생 섬기리라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7년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종이 그 주인을 평생도록 섬길 때에도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6절 보세요. 자,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제사장 앞에 1대이죠.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예, 여러분, 제사장을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문과 문설주에 길을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평생 종이 되는 거야. 여러분, 기 뚫었죠? 결혼한 부인이 길을 뚫었다는 것은 남편에게 평생 종으로 섬길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뚫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혼내세요, 남편들.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겁니다. 여러분, 송곳으로 구멍을 뚫을 때 아프겠습니까?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파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이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을 종으로, 아니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싸우고 왜 이혼합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뚫었다면 평생 그 주인을 종으로, 그 주인을 평생 영원한 종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런 법규가 없다면 결혼해서 7년차가 되어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두고 처자식을 두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평생토록 그 집에서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평생토록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죠? 9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은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뭐냐? 예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바른 예배 속에 나오지 않는 부유함은 참된 부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삶 속에 찾아오심으로
내가 6일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그분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만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첫째는 뭐죠? 번제. 둘째는요, 화목제. 번제가 뭐예요?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는 거죠?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 전부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 전부라는 것은 내 계획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업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예요. 이것이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화목제죠. 화목제가 뭡니까? 주님께 감사제. 우리가 예배할 때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교사로, 목회자로, 또 찬양단으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심지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허물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예배가 우선되지 않으면 나머지 우리 삶의 전부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의 성공은 뭐냐? 바른 예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한 자, 연약한 자, 억눌린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우리 일상 속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연약한 자들, 억눌려 있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더 가까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강약길을 걸어갈 때에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약한 자에게만 주님이 손을 내민다는 거 아닙니다. 연약하지 않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동일한 사랑을 베풀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영혼들, 그 지친 백성들을 주님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분을 지금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그분을 정말 깊이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원한 깃둘린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너희도 깃드는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깁니까? 코를 뚫으면 안 됩니까? 입을 뚫으면 안 되는가요? 손과 발을 뚫으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뚫으라고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길을 뚫으라고 하는가? 주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길을 가진 존재로 살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길을 뚫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떤 자가 이긴 자인가, 어떤 자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인가 보니까요, 기 있는 자였습니다. 귀를 뚫은 자였어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종이 아니에요. 그분의 자녀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를 때 종으로 불렀지만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때에 내가 입술로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여로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보내지 않는구나. 시험을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그분은 넉넉한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내보낸다는 것.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더해 주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분을 위해서 사역하면 그분께서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없습니다. 모든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다 도울 수 없지만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에 약하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들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자유를 포기한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이 땅에 종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분은 우리 때문에 깃뚫린 종이 된 겁니다. 그분은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우리 때문에 종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가 뭐예요? 그분의 손자국에 구멍이지 않습니까? 못자국 난 구멍, 그분이 옆구리에 맞으신 채찍, 발에 상하신 그 발구멍,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영원한 종이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장 찾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1절 12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 부인하신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죽지 않으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은 역설입니다. 버리면 얻는 거예요. 이러면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살면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 저를 한번 쳐보세요. 왕노릇. 저를 한번 쳐볼까요? 왕노릇. 함께, 그분과 함께 왕노릇한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할 것이라, 다스림이 주어질 것이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뒤에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애찬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찬양 안 해도 되잖아요. 교사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야. 속장으로, 교사로, 애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나의 참된 자유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주를 위해서 우리 자유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하면서 정말 변함없는 그 사랑, 우리 인간은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